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갈래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시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건지 그것을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어느 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장이죠. 약속의 땅이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며 네가 가서 얻는 땅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선택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내가 뽑든지 내가 내려오게 하든지 그게 선택이죠.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선택할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생존입니다. 생존과 그 다음 번성. 이 번성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번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손들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번영신학이 활기를 쳤고 지금은 뭐 거의 쫄딱 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생존과 번영과 땅의 축복을 원치 않는 인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어느 누가 자신의 생존이 날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죠. 분명히 여기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상을 누가 섬기겠느냐 하겠지만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사안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로보암 왕이 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두고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나오죠. 자신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들이 여로보암 왕이 이 백성들이 남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곳을 여호와의 전이라 했겠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백성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알고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아는 이 여로보암 왕이나 이 북이스라엘이죠. 10지파들이 왜 여로보암의 말을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과 땅의 축복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신을 섬길 수 있다는 논리예요. 특이한 것은 앞서서 솔로몬 왕이 온갖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세웠죠.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 이러한 것들을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머리를 굴리겠죠. 저들은 진짜 우상이고 자신은 그래도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있고 유사 뭐랄까요 여호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생존입니다. 분명히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레인들도 마찬가지죠.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우상입니다. 황금 송아지가 어떻게 여호와가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이 신명기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속인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면요,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을 선택을 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여호와는 자신들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율법도 자신들이 원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절차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복을 선택하죠. 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고 이 열지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뭐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죠. 약속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겠죠.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 그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의 축복을 고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거예요. 뭐냐? 복이에요. 복. 복이 뭐냐?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장해서 히트쳐서 대형교회가 된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죠. 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신명기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신명기 정신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현을 했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법은 자신의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해요. 생뚱맞은 소리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12제자 외에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어렵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떠나가느냐? 왜 따라다녔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목적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겁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린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듯이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게 사는 목적이 생존과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존과 번성과 땅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전체가 인자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다고 해버려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나눠주셨잖아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나눠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과거의 선조들이 저주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복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복을 줄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근데 예수님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예요.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맨날 집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라도 과언이 아니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예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는 내게 대해서 전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고 11 제자가 있는데 이 둘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일로 보면 돼요. 둘 다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는 강팍해서 지옥 보내고 다른 하나는 긍휼히 여겨서 천국 백성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축복과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데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생존을 하고 번성을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의 자리를 어디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복의 자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짜의 밑을 통납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도 다 그렇죠. 그들의 공통점은 다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면 아닌데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데요.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꿈꾸는 또 이 땅이 아니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또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십자가가 참된 복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말씀을 보면서 복과 저주의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신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악마성을 들추어내기 위함이에요. 종말이 되면 그들이 그 전에 조상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했고 종말 때 되면 축복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을 친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를 하시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여서 복과 저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복받은 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